은혜의 성령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 시간이 이름에 그분께서 12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라 하시고 잔을 받아사 감사를 드리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서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떡을 떼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다 이루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유언이라. 언약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 그리스도 유언의 말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멘. 오늘도 게을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주의 만찬과 구원의 승리라는 말씀을 전가할 때 성만찬에 대한 실체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유언의 중보자요 완성자가 됩니다. 아멘. 주의 만찬은 주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를 말하는데 거룩하고 풍성한 식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신비의 경륜과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목적으로 십자가에 인류의 아니 우리의 나의 죄를 배속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고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음을 믿으십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완성하신 완성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음을 선포한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구원 계획 안에서 이제 이루어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찾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 구원을 굳게 잡고 계시록에서도 너의 구원의 축복에 손을 놓지 마라. 구원의 축복에 끈을 놓지 마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미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복의 소유할 상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복의 그 소유할 권리까지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라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주님의 몸과 하나 되는 생명의 떡은 곧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떡을 먹는 자들은 즉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분의 붙은 몸의 지체로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한 영으로 성령님으로 날마다 교통하는 성전 교회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제 나열해서 정리하여 드리는 선교 여정이 마쳐지는 7월
8월부터는 그 말씀을 전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금 계속 기초 작업을 여러분들께 깔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인격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육체는 무엇이야?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교회 성전이라 그러면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건물이 될 수가 있지만은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 그러면 교회는 누가 머리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우리는 그분의 몸이야. 몸이 연락하여 다 지체를 형상을 그리스도 형상을 만드는 자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씀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시면 성전이라는 말씀도 좋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교회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시면 나는 교회다. 교회라는 말씀을 하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 이 말.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분의 품성이 내 안에 더욱더 활성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경륜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야. 이런 예배당 건물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우는 거라? 내 안에 너희 안에 내 영이 가 너희를 교회로 세우는 것을 원한다. 개개인의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도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교회가 세워지면 사회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사회교회가 뭉쳐지면 세계 인터내셔널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라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뭉쳐지면 인터내셔널 세계교회가 세워집니다. 세계를 기독교 국가로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처럼 기독교 국가, 가톨릭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확산되어 모두가 확산되는 그때에 흔히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의 영혼들이 차는 무제한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자들이 충만하게 이 땅에 퍼질 때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분은 속히 오실 줄로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예배당 교회 건물이 아니다. 헬라어로 헬론이라 그래요. 교회 건물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에 예수님이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하는 그런 성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라오스라 하여 영의 성전 은혜 받은 성도들 즉 거듭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마음 한 뜻으로 은혜의 교제를 나누며 육체가 모여 있는 육체를 성령 삼고 계신 그리스도 은혜를 나누는 모임의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다. 신부된 교회다. 신부된 성전이다 말을 안 하고 신부된 교회다 라고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신랑이시오 우리는 신부라. 그러니까 신부된 교회라. 개개인으로도 교회가 될 수 있지만 단체적으로도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아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의 교회라고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라 말씀을 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성령의 전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생명으로,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는 거룩한 공동체가 무엇이라? 교회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 초대교회 공동체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영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가 주신 주님의 마음, 영의 양식을 먹으며 끝까지 하나 되어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주의 성만찬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모일 집마다 떡을 떼고 아가페 사랑을 나누며 공급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잔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기념하는 잔, 보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약속이다. 카버넨트, 약속한 자가 죽어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상속권이 넘어오는 유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 성만찬을 기념하는 것은 첫 번째 잔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새 언약의 일꾼된 것을 기념할 점마다 더욱 상기시키는 목적이 되어야 돼. 오늘도 내가 피를 한 잔 마셨구나. 보혈의 포도즙을 한 잔 마셨구나. 하나님의 몸에 살점 한 점을 떡을 먹었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는 무엇을 이루는 것이라?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 피와 그 잔을 마시는 자는 무엇의 일꾼입니까? 무엇의 일꾼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 나는 오늘도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의 삶에서 혹시나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짓는 것이다 이 말, 확인하는 것이다 이 말. 원래 성만찬은 매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매달 한 번씩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게 딱 맞아 떨어져요. 잔을 마실 때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라는 것보다 주님의 피로 재촉함을 받은 나로서는 새 언약의 일꾼임을 다시 한번 확정짓습니다. 지금 영감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디베레아 강가에서 무슨 생선을 구워줍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이 말은 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다가 왔는 놈이지만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느냐? 죽기까지 사랑하느냐? 내 죽기까지 사랑하느냐? 무엇으로 죽기까지 사랑합니까? 입술로만 죽기까지 사랑합니까? 보혈을 먹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잔을 통하여 유언하신 새 언약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 깨달은 근본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잔을 기념하는 것이다. 잔의 뜻 의미를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정말 뜨거운 영감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만찬, 성찬.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바로 처방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기본을 알아야 된다. 자는 뭘 먹는다고요? 새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먹는 자이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가 먹는 것이다. 왜 먹느냐? 내가 타락하지 않았나? 타락하지 않고 얼마나 충만하게 내가 주님을 섬겼는가?
자기가 자기를 확정짓는 것이야. 그래 마지막 2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의 죄를 확인하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일꾼을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내가 그리스도 일꾼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다시 고백하고 잔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충전된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무슨 그냥 뭐 젊은 사람 피를 수혈받으니까 내가 젊어지고가 아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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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29절에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거기에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아멘. 29절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는 자. 나는 새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기 죄를 자기 정죄를 묻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만찬 직전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성만찬이 끝난 이후에 감사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약 일꾼으로서 모습을 항상 점검하는 것이 성만찬에 임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해가시면 아멘. 아멘. 19의 잔은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유언이니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사람인가 붙어있는 지체인가 아니면 나는 동물의 왕국처럼 나는 혼자 어슬렁어슬렁 무리와 같이 못가고 떨어져서 가다가 어디에 사방의 적으로부터 공격받고 쓰러지는 자는 아닌가 본인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제 성만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가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 오순절 강림을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오늘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의 피를 새 언약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기억하면서 성만찬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새 언약을 언급하신 주님의 뜻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야.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행하신 목적이야. 법이야.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너희를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매여 있는 자를 얻고자 그리스도 율법을 세우고 완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신 것이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낸 영혼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사는 생명의 법이 율례와 법도 규례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즉 천국복음이라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천국법으로 살아가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유언하신 목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 구하여 약속대로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 하나님 보내실 성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다. 말씀이었다. 부활 승천하시지 않았으면 성령님 오시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만 하셨어도 성령님 오실 수도 없어요. 아버지께 가서 구하여 너희를 위로할 자, 너희를 돌볼 자, 너희를 보살필 자,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할 임마누엘이라는 그분을 보내주겠다. 영어로 보내주겠다. 약속을 세우셨다. 잘 들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로 21절에 기록된 말씀은 원복음이라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구원 계획을 하신 신비의 경륜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기원전 4000년 전에 에덴 동산의 사건을 잘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명령 말씀 아담에게 준 율법,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법을 주신 것이 아담의 율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 준 육신의 법이다. 율법이 육신의 법이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 전에 정하신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언제? 창세 전에 영적인 복을 모두에게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하면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5절에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자신의 자녀들을 입양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은혜의 복 원시 언약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 선포되었다 이 말. 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는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옷은 육신의 상징이다 그랬어요. 가죽옷은 그러면 무엇이 상징입니까? 신성의 상징. 신성의 상징의 옷이다.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모두 찾으시면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르쳐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씨를 여러 많은 것을 택하여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르쳐 했는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 신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신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레를 통하여 이삭이 나오는 그 씨를 통하여 거룩한 경건의 자손이 그 후손이 여인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얘기한다니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아버지 품에서 나온 자 그분이 기독론으로 그리스도라 그랬으니 그리스도 그분 독생자 안에서 미리 확정지으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고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27절 말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어떤 옷을 입었다? 새 옷을 입었다.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침례는 무엇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세상의 죄를 십자가에 포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13장 14절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 새사람이다. 보라, 옛것은 지나가서니 이제 은혜 받을 만한 시대라. 은혜의 시대라. 너희는 새사람이라. 율법 아래 매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신약법의 매인 자라. 할렐루야. 아멘. 보라, 너희는 새사람. 그런데도 웬일인가?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도 어찌하여 나는 아직도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을 따라가고 있느냐. 로마서 7장 23절에 오라 나는 날마다 공부한 자요 부패한 자요 썩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기만한 자요 복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 날마다 나는 고백하노라 하는 이 고백의 말씀.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신약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으니 거룩함으로 성별되었으니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물과 말씀으로 영으로 거듭난 자들을 성별했다. 할례는 성별입니다. 성별, 정결례식 거룩히 구분하는 성별의식을 할례라 그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손으로 하는 목필의 피를 이는 배워서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리는 정결례식 거룩히 구분하는 식을 할례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할례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변화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었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하여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았느니라. 믿음으로 통해 그분과 함께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예표하는 기독교의 복음 활동이 시작되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초림에 오시면서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회개하라. 앞선 요한은 회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들매도 나는 들 수 없으나 그분은 천국 복음을 전하되 무엇으로 심판하고? 성령 불로 심판하고 소돔 고모라 성보다도 더 무서운 유황 불목 유황불 심판하는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 영과 육을 죽이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주전 3000년경에 가인의 죄악 문명 속에서 시작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가족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명령을 지킨 노아의 8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수장당에 죽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전 1500년경에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을 기록하여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오신 메시아를 알리는 진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모세 오경은 무엇을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진리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신명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우리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아멘 이시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 마지막 맺는 그 믿음의 마지막에 믿음의 말씀까지 어디 한 구절 한 단어에 그리스도 이름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말씀이다.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는 위대한 자야. 세상 권세가 만질 수 없는 위대한 자야. 가슴에 손을 꼭 말하세요. 나는 세상 권세가 만질 수 없는 위대한 자다. 나는 세상 권세가 만질 수 없는 위대한 자다. 아멘. 방송실에는 입만 맞추지 말고 똑바로 해. 그 입 맞추는데 내 권세가 있어? 하라면 해야지. 우리는 위대한 자야. 위대한 자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위대한 자야. 아멘. 세상 어느 곳에 내어놔도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는 위대한 자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 아멘. 그래야 담대해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시대별로 선지자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알리는 진리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심장부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가 말씀하노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심장부에 기록하는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 영을 주신다라고 약속해요.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 또 내가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고 율법 아래 매여있는 딱딱하고 굳은 이기적인 속성 나를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 자의 돌같은 앙탈하게 굳어버린 내 마음을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너에게 살로 된 마음을 부드러운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법 안에서 살아가게 한다. 너희가 내 판단의 법들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라. 그리하면 28절에 무엇이 되는가 보세요.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조상들이 준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영적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 왕국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거기 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고 교회 왔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하고 있다. 아멘. 천국 못 들어가면 하나님 자식이 아니야. 상속 유언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자식이 아니야.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하나님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언약을 이루는 일꾼이 되어야 돼. 즉 새 언약을 이루는 일꾼이 되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할렐루야. 설교 다 했어요. 이게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돼. 욕짓거리하고 이기적이고 내 배만 불리기 위해 사는 그런 삶이 아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왕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숨기는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숨기러 오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데 신앙인이라는 존재들이 나를 섬기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니를 알아서 뭘 하라고 뭐 하려고 사기치려고? 아니다.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예루살렘 새 도성 안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버지가 된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 살아있지만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위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내 가슴에 손을 기도했지 않느냐요, 축복했지 않느냐요. 내 마음을 내 외에 누가 더 잘 아느냐요. 나는 위대한 자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엘서에서는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예언도하게 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1장, 요엘서 1장 28절에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만민들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고 예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 환상을 보리라. 예언이라.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시험약은 영혼이 내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 시대의 복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약은 내 영혼이 회복된 은혜 시대, 내 영혼이 회복된, 내 속사람이 회복된 사람. 이 회복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일에 자꾸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회복은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 때 구원에 이르는 선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다. 완성하러 오셨다. 지금 율법 강령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래로 은혜 시대, 즉 율법이 완성되고 신약이 성취된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약 율법에도 선한 사랑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령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 품성, 인격, 이게 모두가 합해지면 무엇이야?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의 닮은 꼴이라. 이것을 크게 하시고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라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모두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에 만찬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승리로서 성도의 승화의 삶을 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으로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룰 것을 확신한다. 내가 세일꾼이 되어야 된다. 무엇의 세일꾼? 신약의 세일꾼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죄 대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지속적인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기억하게 한다.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만찬이 무엇이라고요? 지속적인 거룩한 삶을 살게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분량이 많아서 내가 빠른 강의를 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집니까? 정신줄 놓지 마세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교회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정신줄을 놓자며.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었고 63절에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제 성만찬 10절을 행할 때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의 행위와 성찰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유언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내 영혼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그렇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달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는 내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게 저녁에 구원이야.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저녁에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간직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일에 힘쓰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다 함께하는 시험장의 시군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